4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 찬송가 268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모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모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모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모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 432장, 찬송가 382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중에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나갔었습니다. 18장의 내용인데요. 아합 왕은 잘 아시듯이 성경에 특별히 이 왕들 이야기 중에서도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의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하고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전쟁을 주도했던 아합 왕은 전사했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내용이 시작되는 거죠.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궁에 들어갔다라고 되어져 있죠. 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트인데 집, 궁,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호해서 안전히 집에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 예후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2절 내용인데요.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들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예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왕을 책망하는데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역대기서에서 사랑으로 쓰인 이 단어는 감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 동맹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여기서 특별히 아합 왕을 가리키겠죠.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동맹하여 함께 전쟁한 일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사밧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합 왕과 함께 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관계란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어찌 보면 삶은 전부, 관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조심해야겠죠. 특정한 관계만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깊은 관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과만 맺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할 사람을 특별히 지정해 주셨는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함께 하라는 말씀이 바로 동맹하는 관계이고 깊은 관계를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고 살 수는 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에서도 흔히 악하다고 일컫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과도 단절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관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한 이유는 여호사밧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 아합 왕과 동맹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적을 대항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보통 깊은 관계가 아니죠.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는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고 그도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와 함께 할 때에 여호사밧에게 예후가 책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게 되는 거죠. 금묵자흑이라는 고사성어를 잘 아실 겁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경험적으로 깨달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 때 그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의 불순종에 영향을 받아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불신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의 불신에 영향을 받아 나도 모르게 불신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분노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나도 그의 분노에 영향을 받아 쉽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불신하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불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분노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모습이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나의 순종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다행히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의 그 선한 일을 언급합니다. 그가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일을 말합니다. 여호사밧의 이전 행한 일은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보내어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뒤에 이제 17장 9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고 유다를 높이시고 그렇게 복을 주셨죠. 선지자가 여호사밧의 어떤 선한 일이라고 칭찬했던 것은 이때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겠죠. 여호사밧 왕은 그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19장 4절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행합니다. 17장 그 내용은 이제 보시면 나오지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4절에 보니까 나가서 여호사밧이 직접 나가서라고 되어져 있죠.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하는데요. 그 모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포함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직접 힘을 썼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적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어떻게 했겠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깨달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왕이 대신하는 것이죠. 대신해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를 분명히 이루려고 이제 움직인 거죠. 구약의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 19절에 왕에 대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신 명령은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려는 결과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백성들이 왕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이었죠. 이런 예는 구약 역사서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왕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라 섬기게 되는 것. 반대의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반대의 경우도 성립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뜻을 잘 알고 이것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한 거죠. 여호사밧처럼 이 제사장이나 레위 이런 사람들을 혹은 재판관들, 이 사사라고도 볼 수 있는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와는 좀 다르지만
재판관들을 나라 곳곳에 막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친 이런 거는요, 이 여호사밧밖에 없어요. 다른 왕들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알고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한 거죠. 자신이 직접 나라 곳곳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힘썼고요. 유다의 주요 성마다 재판관을 세웠고 재판관이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또 족장 중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라 안에 잘 세워지도록 그러한 조직을 세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의 눈으로 보면 왕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비슷한데 왕이 민생, 경제, 법률 뭐 이런 것들에 힘써야 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종교만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에게 종교는 법률 같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지만 북이스라엘이나 열방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열국과 다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인 나라입니다. 열국은 외교나 경제나 국방 같은 것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열왕기서, 역대기서 우리가 보면 무수히 반복되는 거죠. 이런 여호사밧의 정책 이후에 유다의 큰 공경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과 평화가 임하죠. 20장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운명은 재정이나 조직, 시스템과 같은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일반 조직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조직을 이끌고 어떤 조직에 속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택, 거기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처럼요. 그것이 여러분이 속한 모임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겁니다. 네, 우리 그 여호사밧이 보여준 이 선한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관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을 배척하고 단절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하신 것처럼 그런 이들과 함께하기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라고요. 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모든 자신의 애씀을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또 내가 속한 모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을 통해 또 열왕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맡기시고 어떤 직임들을 맡기시고 모임들을 맡기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그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열왕기의, 역대기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반복해서 역사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맡았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 모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것에 우리가 가장 큰 마음을 쓰고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노력을 제일 많이 아버지 쓰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분명한 모습이 있는 그런 자들과 아버지 깊은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익이 같다고, 아버지 취미가 같다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과 깊은 아버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들, 나와 조금 생각이 달라도, 나와 성향이 좀 달라도 그런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데 힘쓰는 그런 성도의 모습,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우리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총선 이후에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새로 뽑혔는데 그들이 각각의 맡은 곳에서 하나님 맡겨진 책임들 잘 감당하게 없어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하나님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신앙인이 아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따라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어제 우리가 투표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자신의 맡은 바 책임에 아버지 자신이 뽑혀진 이유에 맞게 아버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힘쓰며 나아간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인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신앙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다른 이들의 본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겸손히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에 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